오늘은 제가 특별히 원래 빌립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부재중이셔서 다 여러분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정말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참 왔다 갔다 몬트리올까지 왔다 갔다 우정도 대단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잠깐 오늘 하루만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빌립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이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께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강의 시리즈를 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정신을 갖고 있었길래 그 담대히 그 복음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는요,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뜻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서론에서 잡고 있어요.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베푼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람의 이론도 아니래요. 다른 종교들처럼 뭐 사상가나 철학가가 창시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종교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세대에서,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언가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책에 저주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약간 저희가 듣기에도 좀 거북하죠. 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만 있지 않고 왜 이런 단어가 적혀져 있을까?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저주를 받는다?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복음의 한 방향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복음이 물론 방향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제가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번 수식어를 넣어봤습니다. 물론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결과는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복음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꿀 수 없는 이유,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 철학적인 관념 상관없이 복음의 결과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 내용을 사람들이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구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짚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 너희들을 불렀지만 속히 떠났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와 이제 갈라디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갈라디아 지방이 엄청 시끄러운 곳이었어요. 로마, 그 당시의 로마, 헬레니즘 그 문화와 그다음에 유대인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이 없는 유대인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종교와 사상과 심지어 초대교회까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어요. 오늘날처럼 뭐 성경책이 떡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말로 입으로 전파되어진 복음을 이렇게 듣고 믿는데 점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지만 이 시대에 갈라디아 지방에 그 케오스, 그러니까 혼동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다른 복음이 나왔다. 바뀌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속히 떠났다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떠났다의 의미가 원래 메타티셈이라는 이 어원인데 change, 바꾸다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동일 어원이 사용되진 것은 많이 없지만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이 바꾸고의 단어가 동일어입니다. 메타티셈이.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여서 순수한 복음의 의미를 떠나거나 그 복음의 의미를 바꿔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의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같이 강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이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롭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인간의 죄성 중에 어쩌면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종교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종교성? 어쩌면 더 제가 쉽게 풀어내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의 노력을 채워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공을 들여야 되고 부족한 점을 채워서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우가 딱 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성경 말씀으로 따분하니까 얼마나 재미없어요. 이런 말씀 나랑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어디서 이야기 찾아 들고 뭐 세상에 좋은 이야기, 어떤 스님이 좋은 이야기, 뭐 세상의 철학, 지혜, 학식 이런 거 다 끌어모아서 다른 종교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요즘 설교 강단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세상이 왔어요. 좋은 말들을 사람 듣기 좋은 소리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종교의 말들을 갖다가 사람 귀에 좋게 들으라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강단 주창에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지 못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종교적 철학으로 바뀐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크리스찬 정신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었어요.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복음을 통하지도 않고도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비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복음이 계속 들리는 것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하게 여겼으면 그 놀라움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한동안 아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에 딱 전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랑 여러분, 복음의 결과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 우리 삶의 순수한 복음 외에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채워왔다면, 다른 것으로 전혀 복음 외에 다른 것 열매를 우리가 맺어왔다면 우리가 그 열매들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학벌도 좋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물론 되게 프랙티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고백을 왜 오늘 말씀드리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정말 크리스찬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복음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여서,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복음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봐주면서 복음이 향하고 있지 않아요. 시대와 환경과 변화에 상관없이 복음은 항상 한 가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강조하고 있나요? 다른 복음이 없대요. 여러분, 다른 복음 들어봤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까 갈라디아 지방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유대인의 율법으로 인하여, 그리고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이 복잡해진 시대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 토론토 같아요. 우리 토론토가 지금 종교 다원주의 플러스 유나이티드 처치 플러스 저번에 말씀드린 에이티스트 파스터 플러스 에이티스트 파스터가 있어요. 유나이티드 처치에. 진짜라니까.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웹사이트.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거짓 선지자들이 교란했었냐? 바로 공포와 문제를 일으켜서 혼란시켰어요. 교회 자체를 그냥 케이오스로 만든 거야. 그런데 이 결과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할례와 율법주의에 빠져야 하는 오류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복음을 듣고 여러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다 이거저거 다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하여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의 방향이 오직 하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율법이 누굴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직 한 가지 방향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이며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예표이지, 뭐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세운 정통,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었어요. 율법의 완성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였어요.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였는데 이미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유대인의 율법과 융합되어진 다른 복음이 형성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뻗쳐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갈라디아 지방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번민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지난주도 했지만, 대표적으로는 왜냐하면 요즘 신영지주의가 엄청 뜨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캠퍼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대표적으로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제 폴 존슨 예일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 역사자 말에 따르면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본질을 막 흐트러뜨리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단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누가 있죠? 그 안상홍 하나님의 어머니, 그쪽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참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영지주의로부터 영향받았던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초대교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배교한 이들이 내가 참된 스스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의 그 생명력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의 몸은 가연에 불과했다, 예수님의 몸은 가짜였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지만, 이런 다른 복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다른 종교나 철학을 융합시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온두라스, 멕시코 중미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똑같은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천주교에서 이 온두라스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을 전도했었어요. 천주교에서. 근데 어떻게 전도했었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신, 이 여신이 성부 마리아다. 이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샤머니즘과 캐톨릭을 짬뽕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퍼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문을 똑똑똑 똑똑똑 부리면서 진짜 순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100% 문전박대 당합니다. 이미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너무 소름 끼쳤어요. 멕시코에 갔었을 때 특히. 그 누구도 정말로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뭐라 그러죠? 거기에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스페니쉬로 적혀 있으니까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난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아는데 성모 마리아가 더 높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통역해서 들었지만 순수한 복음을 말해도 안 들어요. 거기 플러스 제가 남아공에 갔었는데, 남아공에 가서 교회를 딱 들어가잖아요. 이쪽에는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에는 무당이 계십니다. 진짜야.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조상신을 섬겨야 된대. 우리의 조상신을. 말이 안 되죠.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 찾아가고 그 성도들 찾아가가지고 1시간 동안 피 튀기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성경책에 민수기 꺼내가면서 피 튀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눈 하나 꼼짝도 안 해요. 눈 하나 꼼짝도 안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빙자한 다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혹 복음으로 빙자해서 복만 비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복음으로 빙자해서 나의 명예만 추구한다든지,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나의 성공에만 추구한다든지,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나의 결혼 중매쟁이로 본다든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순수한 복음을 들려주게 되면 그 순수한 복음이 들어갈까요? 차라리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복음을 따라가려거든 누굴 부인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사상, 철학,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된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거든, 한 진리인 복음을 따라가려면 우리네 자신 것,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부인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대요.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죽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된대요. 이래야지 복음의 한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내면을 조심해야 되지만 요즘 여러분 외부 환경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를 교란하여, 즉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교란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이 거짓 선생들이 끝까지 우리를 혼잡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선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처음과 끝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죠?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좋은 유튜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세요. 정말로. 요즘은 그래도 잘 나와 있지만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요. 말도 안 되는 사상과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즘 뭐 3차 대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막 많은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또 이단들이 날뛰고 있어요. 무슨 예언 어쩌고 저쩌고.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펼쳐놓고 있죠.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요. 우리가 지혜 있게 배척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오는 시대는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예. 무슨 성경을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무조건 봐야 된다는 그런 해석들 결국은 사람 좋은 소리를 넣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어떤 것인가요? 미안하지만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 있다면 깜짝이야 카톡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카톡 이거 답장 보내고 싶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 앞에서 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익스큐즈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어려워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우리 사무엘 그 나이 6살 심플하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내 맘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단순히 내가 듣기 싫어서예요. 내가 듣기 싫어서. 영원한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 이야기를 듣는 내 기분이 거슬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그게 진짜가 아닐 거야 이렇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거슬려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을 그대로 따르기 싫은 이유 간단해요. 간단해. 내가 싫어서. 저번에 리더 미팅 때 우리 효찬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정말로 좋은 정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 세대의 특징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신이 되는 거야. 내가 I am always right. 내가 언제든지 옳은 거야. 성경 그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내가 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기 싫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듣기 싫다고 하여서요.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없는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여러분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눈부셔요. 내 손바닥으로 가렸어요. 그럼 태양이 없어진 거예요? 네. 낮에 밝은 하늘에 별이 안 떠 있는 겁니까? 비 오는 날에 구름들이 떠 있다고 그래서 해가 없어진 거예요? 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안 보인다고 하여서 내 기분에 거슬린다고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사실이며 실제이며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미래입니다. 이 복음의 한 방향, 오직 한 사실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방향을 보고 따라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복음은 없지만 그 복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해요.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의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없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붙잡는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8절과 9절.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누가 되었던지 간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원어는요, 아나사마입니다. 아나사마. 단순하게 교회에서 칠이나 훈계를 통하여서 해결될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나사마 원어는요, 구약에서부터 연관되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과 영어로 더 편할 거예요. damnation. You must go to hell. damn 얘기하죠. 회개할 기회도 없이 반드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 좋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있잖아요. 한국말로 번역되어져서 그렇지 정말로 우리가 그릭을 알고 이 성경 원어를 알고 읽잖아요. 지금 이 아나사마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필터 없이 그냥 던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 듣기 좋게 던지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필터 없이 던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구절만 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해요. 때로는 제가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본문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막 엉뚱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말이 일그러져서 엉뚱하게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한 부분을 보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의도하고 있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져야 해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셨나요? 성령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두 명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은 수제자 베드로이고요,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아주 화끈하게 따랐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따랐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정말 화끈하게 따랐습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 예수님을 부인할 때 화끈하게 부인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다른 한 명은 뒤에 몰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어요. 성경에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다 도망갔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이 둘에 대해서는요, 너무 면밀하게, 아주 상실하게, 상세하게 어떻게 부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아나사마의 결말 속에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고, 누구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다시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고 경험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얘들아, 지금 설교 중이에요. 들어가세요. 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 답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잠깐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는 그토록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비참함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토록 비참하게 처형을 받고 다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본업으로 갈 수 있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어부일을 해서 그런지 그물을 이쪽 던지고 저쪽 던지고 물고기들이 잡혀야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해변가에서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야, 그쪽 말고 오른쪽.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던지고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자마자 우리 주님이 오셨다 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감을 띠고 태어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본질을 우리가 그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한 방향만 붙잡고 세상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어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원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갈라디아 편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1절에서 22절.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역시 여기에서 저주라는 원어도 아나사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명 없는 존재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따라서 다른 복음으로 행하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복음은 오직 한 방향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권유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복음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 계신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목숨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복음, 이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적인 관념, 철학적인 관념과는 상관없이 복음의 결과는 항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여서,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하여서, 세상이 변화했다고 하여서 복음의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변화와 상관없이 복음은 항상 한 가지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방향은 사랑입니다. 사랑.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 사랑으로 주저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